오늘 설교 제목은 아직은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초반부에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파된 역사를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그 대표되는 한 사람의 자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기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후에는 사마리아 성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확장에 굉장한 기여를 하였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이 전하여지기 전에는 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성에 꽤나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필립 집사님의 표적과 이적에 놀라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필립 집사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시 달려온 것처럼 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결단을 통한 큰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은 미숙하여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도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접하여 밖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회심을 한 상태일 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3년 반이라는 교육기간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연구일 것이라 사려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직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 그리고 내면으로 충분한 사색을 통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그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사건에 집착하여 복음에 대한 진정한 핵심과 원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초창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한 개인의 신앙 성숙의 단계에 첫 발을 내딛는 과정 중의 일부분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상교회는 어느 유명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만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일 뿐 진정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죽음의 십자가로 나타내 주었듯이 겉으로 드러난 사탄 마귀의 승리가 처절한 숭배 장면을 통해 복음이 국경을 넘고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마치 땅속으로 흘러들어간 빗물이 모든 식물을 약동하게 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일상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당시와 또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범사례이거나 혹은 반면교사로 사용되어 진정한 한 사람, 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여기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배경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필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아마도 필립 집사님이 전하여 준 예수는 메시아, 즉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내려온 저주의 죽음을 종식시켜줄,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셨다는 그 말을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이며 이제는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신앙의 열림이 짧아서인지 필립 집사님이 전해준 예수를 따랐어야 했는데 여기 13절에는 필립 집사님을 전심으로 따랐으며
그가 행하는 표적과 능력에 놀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그가 가진 분명한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것은 아주 놀랍도록 엄청난 큰 사건으로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가깝고도 아주 먼 곳이었답니다. 먼저 가깝다는 말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이 믿음의 조상 야곱을 이야기하고 또 축복의 그리심산을 예배 처소로 들먹이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은 야곱의 10아들을 상징하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먼 곳이라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침략자 아수리인과 피를 섞은 혼혈 민족으로서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자들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혀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족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파송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분 사도는 모든 사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분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큰 변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우리의 예수님과 12사도가 사마리아 마을에서 단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마을을 들리는 그조차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옛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성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기도 한 곳이 바로 여기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를, 특히 요한 사도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이곳에 가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성령과 지혜 있는 7 집사님 중 한 분으로 뽑혀 헬라파 유대인 과부를 도왔던 빌립 집사님이 서기관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비록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 숨어든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동병상련을 그에게 느껴서인지 그가 이곳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것일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입장에서 매일의 구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성령과 지혜 있는 사람 빌립이 이곳에서 큰 변화를 이끌기에 확인차 이곳에 들린 것으로서 이제 사도들도 과거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곳에 오자마자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그들은 왜 다급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성령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일까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요엘서 2장 32절과 신약의 로마서 10장 13절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2장 2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말씀에 빗대어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그들은 왜 먼저 성령 받기를 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기 때문일 것이며, 권능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힘있게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구원은 몇 년도 며칠 날 받았습니까? 믿을 때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렵기도 하지요. 또 역으로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마음속에 희열을 느끼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우리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직은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때때로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말에는 아멘이시지요? 아멘. 그런데 여기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서 안수함으로 성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또 여기 사도행전 8장 17절에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그들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는 과거에 기도원에 오랜 그 기간이 있을 때 안수를 받기도 하고 안수하는 모습을 많이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안수는 성경적으로 구약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그 시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죄인이 재물에 안수함으로 그 재물과 그 자신을 통일시한다는 것이며, 또 신약에서도 안수는 안수받는 사람과 안수를 하는 사람이 하나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를 하였다는 것은 그들 혼혈인이 되어서 사도들이 혼혈인이 되어서 역사적인 아픔의 주인공이 되었고, 또 혼혈인도 온전한 약속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제는 국정도 넘고 혈통도 넘고 하나님의 선민 사상도 초월했다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말씀한 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말한 것처럼,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였던 그들을 한 혈통,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것은 현실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암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자가 그 병 낫기를 기도했다면 그 암병의 고통은 본인 안수자에게 전가시키고 안수병을 떠안는다는 그런 것이고, 또 대신 안수받는 자가 자기처럼 온전하게 낫게 한다는 것으로서 고통과 사랑을 막교원하는 그러한 그 의식이 바로 안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기 시몬은 두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그의 관심을 빌립에게서
두 사도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재물을 가지고 그러한 권능을 사서 자기가 그러한 권능을 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크게 화를 내며 그를 질책합니다. 이 말씀이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해결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반사적으로 또 적극적인 반응을 24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러하다면 여기 시몬은 무엇을 얼마만큼 잘못한 것일까요? 과연 돈으로 그러한 권능을 사는 것이 과연 얼마나 나쁜 것일까요? 이것은 첫째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것처럼 우리의 주님이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몰입하는 그러한 인본주의 사고로 사탄 마귀의 일을 도모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자신의 소유로 하고자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권능을 행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이 감내하여야 할 책무를 남에게 떠넘긴 것으로서 마땅히 자신이 하나님께 속죄하여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를 지목하여 그가 대신 행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사탄 마귀의 책략으로 거짓과 악독과 불의가 충만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순수와 정직과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희생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자신조차 바로 세우지 못한 미약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과연 어떠한 행동을 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가 만약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첫째, 자신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도들의 안수를 받아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에게 기도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시도했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며 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일들을 초기에 바로잡지 못했기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의 공로는 인정하지 않고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이 교회에 뒤늦게 들어와 행사를 하면 그들에게 먼저 직분자를 내세워 교회를 이끌게 된다면 비록 교인 수는 많아지고 또 건물은 높이 올라갈지는 몰라도 바람직한 하나님의 교회상은 아닐 뿐더러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근간을 세운 칼빈 목사님은 교회의 3대 표제를 올바른 말씀의 선포, 온전한 성례의 시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한 교회의 징계를 주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하다면 여기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점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이 좌우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는 그러한 교회를 위해 여기 시몬을 부활시켜 놓은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본다면 비록 그분 시몬 개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가 설립되는 이 시점에 공동체의 유익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회가 혼탁하고 불의가 난무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아니, 교회가 바른 정체성을 나타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가 혼탁할 일에 교회가 많은 공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초창기 교회가 설립될 당시에 바로잡지 못한 결과라 그렇게 사려야 됩니다. 이러한 출발은 비록 뒤늦은 후에일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는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바르게 시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외연적인 능력자가 되는 것보다는 내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 이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